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고 갈수록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더 가슴에 와닿죠. 신실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는 울컥 마음이 뭔가 좀 감동이 오고 지그시 눈이 감겨지고 눈물 한 방울 떨어질 듯 말 듯 하고 그렇죠. 나이 먹은 증거예요. 또 영적인 나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자주 변해요. 사람은 제가 좀 겪어봤더니 사람은 좋을 때는 되게 좋게 반응하고 좀 힘들고 섭섭하면은 또 토라지고 삐지고 그럽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돼서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쭉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예배 안에 노출할 때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놓칠 때 하나님이 괜히 멀어져 계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강의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과 다음 주면 마지막으로 이사야 강의가 끝납니다. 벌써 19번째 시간이네요. 꽤 왔습니다. 딱 20번 강의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두 번의 시간밖에 없어서 오늘은 범위를 좀 속도를 내 가지고 챕터를 5장씩이나 선택을 했습니다. 58장부터 62장까지 다룰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5일 날 나머지 63장부터 66장까지 하면은 이사야서 강의가 끝납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몇 달 준비하셨죠? 석 달, 넉 달? 넉 달입니다. 누가복음 넉 달을 준비했으니까 2월부터 5월까지 누가복음 하고 그러면 신약성경은 계시록 한 번만 남아요. 근데 계시록은 좀 아껴서 하려고요. 나중에 아껴서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5월까지는 이제 누가복음하고 6월 달부터 7개월 동안은 아마도 구약성경 어디쯤인가 하게 되겠죠.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어려우면 힘들면은 모세 오경 쪽에 안 했던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사기 쪽 여호수아 사사기 안 했죠. 했나? 사사기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헷갈리네요.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뒤에 사무엘부터는 쫙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컨디션이 괜찮으면은 다시 선지서로 갈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이사야서 여기 그 이스라엘 강에 또 그 절기 세미나 들으면서 뒷부분에 선지서 나오는 그 부분에 스가랴서나 이런 부분, 요엘서나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은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사야서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지방방송 틀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군요. 잠깐만. 맞아요. 58장.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의 이 세 번째 단락, 제 2부의 세 번째 단락인 58장부터 66장. 그럼 두 번에 걸쳐서 강의가 끝나겠죠.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뭘 것 같아요? 이사야서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자면은 시온의 회복입니다. 시온은 어딜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또 주목사님은 우리 아들이요 주시온이라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 단어는 누굴 가리켜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시온 하면은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 잘 함축된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사야서 전체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전반부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많이 들었잖아요.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신의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반부의 내용들이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전반부에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제가 크게 세 종류의 여호와의 종을 얘기했죠.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고 또 두 번째는 누구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 불렀고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라고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후반부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온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이사야 전체의 주제로 보면 됩니다. 이사야가 왜 기록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반부에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후반부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인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겁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되달라기 시작되는 이사야서 49장 제2부의 두 번째 되달리기 시작되는 이사야서 49장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은혜의 때에 이루어진다. 또 구원의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단락이 속해 있는 오늘 이제 본문 중에 하나인 이사야 61장에도 또 동일하게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여기도 이사야 49장도 61장도 동일하게 은혜의 때에 대해서 49장은 은혜의 때, 61장은 은혜의 해, 또 49장은 구원의 날, 61장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실은 같은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희년을 가리킵니다. 50년 만에 마다 오는 희년을 가리키는데 이 부분은 뒤에 61장 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 또 보복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남은 자를 힘들게 했던 그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는 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뭐예요? 종말의 날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1장에도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언급하면서 희년의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그 날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이사야서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65장에서 그날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를 합니다. 65장 17절부터 19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66장에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과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자,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도 남아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20장의 맨 마지막이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끝나게 되죠.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제 새로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21장 초반부에 묘사가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에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실은 이사야서에서 미리 벌써 오래전에 언급이 됩니다. 거의 700년이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그 시온에 대한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쭉 이사야 전체적으로 쫙 전해지고 있으면서 이게 물리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여행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한 민족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메시지예요.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는 알고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적인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최에스라 성경에서 통해서 예표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뭐에 대한 예표예요? 결국은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믿는 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실패와 성공을 보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징계와 또 회복을,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믿는 자의 대표예요.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장자의 의미가 대표의 의미라고 했죠.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잘 설명했는데 이 장자의 의미는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실절에도 보리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에도 대표로 첫 이삭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수입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다른 수입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장자권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모든 인류의 장자예요.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들이 실패했고 또 실패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잠시 버려진 듯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모든 그 열방의 민족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시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잘 우리에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 잘 이해가 못했는데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의심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온의 회복은 인류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며 결국은 종말의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러한 예언이 실제적으로는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되지 않고 마지막 때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때 궁극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 좀 본문을 다루면서 설명이 좀 더 추가적으로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소개되는 이사야 58장부터 66장은 이사야서 제2부의 세 번째 대단락에 해당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고 각각의 전반부의 6개의 대단락 얘기하고 또 후반부의 3개의 대단락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마치 길을 찾도록 인도하는 주소와 같습니다. 전체 주소가 있으면은 구가 있고 또 무슨 여기 안하지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락은 두 번 제2부에 해당하는 이 세 번째 대단락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특화된 거리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주소를 통해서 이 주제들을 파악해서 이 본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대단락의 전체 주제는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계시록 21장부터 도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모든 믿는 자가 누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자기 민족의 미래에서 성취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취되지만은 그러나 모든 예언들이 다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한 시대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겹이 많은 시대, 궁극적으로는 다 모든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거기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사야서가 전할 때는 자기 민족에 관한 예언으로까지만 이해했고, 또 그것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이 물질 세계 안에서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성취를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서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궁극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등장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제3부 58장 66장 마지막 대단락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62장까지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8장부터 59장을 한 묶음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8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은 자로 예표된 마지막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준비됨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초청을 받지만은 거룩한 신부의 옷,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8장 1절부터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게 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지금 여기 화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냐?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쳐라. 나팔같이 높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얘기하라. 또 야곱의 집은 역시 또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고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사야가 이제 죄가 이제 고발됐죠. 그들의 죄를 대표해서 이사야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중보기도가 59장 후반부에 잠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또 마지막 15, 20절,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참된 신앙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58장부터 59장의 전체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도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1장과 58장이 뭐가 다르냐? 속해 있는 부분이 달라요. 1장은 전반부에 속해 있고요. 58장은 후반부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메시아의 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 가운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대해서 그런 강한 메시지가 전반부에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1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58장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초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반부도 꼭 징계와 심판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에 관한 얘기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큰 주제에 해당해요. 그런데 후반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큰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징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 중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그 말씀의 주제가 회복과 구원이기 때문에 58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약속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8장에 그 유명한 금식과 관련된 구절들이 나와 있고요.
13, 14절에는요 안식일과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58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어떻게 금식을 잘 지켜야 되냐, 금식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준수사항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금식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한 겉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또 안식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건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식을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58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들이 뭐 이렇게 아주 악한 짓을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잘 지키고 있는 금식과 안식일을 꺼내면서 비록 그들이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죄악이다, 그들의 잘못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금식과 관련돼서 거짓된 종교 생활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혈통과 신분에 근거해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종교는 뭔 차이입니까? 신앙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키는 모든 그런 영적인 행위들이 신앙생활이라면, 종교는 뭡니까? 내면과는 상관없이 행위로 드려지는, 행위만 지키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 종교인 할 때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이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율법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라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그것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다해서 행위를 드려서 하나님께 섬기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하지 않느냐라는 불만과 또 질문을,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아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해하시겠죠? 비록 겉으로는 열심히 행위적으로는 그 금식의 규례를 지키고 또 여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합니까?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고
뭐 머리에 여기 몸에 젤을 뿌리고 옷도 찢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일단은 겉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이들이 뭘 하냐면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또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치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적으로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연락할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잘못된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이에요. 외식은 뭡니까? 외식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예요? 연극의 의미예요. 연극 배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예수님 당시에 금식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다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을 한 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금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음의 동기로부터 전심을 들여서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행위를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읍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것을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했지만은 그들의 그런 열심이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4절에는 참된 종교생활, 참된 신앙생활,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금식에 대해서 12절까지 얘기하고 13, 14절은 하나님 기뻐하는 안식일에 대한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의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하죠. 6절에는 억압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궁핍한 자들과 가족을 보살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되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8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하면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회복과 안전을 얻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삶의 계속적인 갱신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금식을 하세요. 예, 여러분 금식하세요. 혹시 뭐 매달 뭐 초하룻 날뭐 3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아까 6절 7절과 같은 마음과 행동을 보이면서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금식의 열매들을 또 복을 금식으로 말미암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 14절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 쭉 얘기한 내용들을 여러분 그냥 흘러 듣지 말고요. 한번 이 문자 그대로를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식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하게 하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사야 58장은 거짓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의 제약을 지적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로 전환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도 모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외식 가리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59장부터는 왜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부터 응답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들어주시길 원하고 응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응답을 하고 싶어도 그 응답이 이르는 것을 막아서는 여기 보니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갈라놓아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곡이 생 겁니다. 여러분께 옛날에 사형리 이런 거 보면은 전도 그 메시지 보면은 그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그 길을 만드신 자기 몸을 들여서 길을 만드신 십자가를 해서 길을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표시를 하잖아요. 바로 그 전 단계 십자가 전 단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상태를 묘사한 건데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너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면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무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고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여러 가지 상황과 상징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는 그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2인칭 또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뀝니다. 1인칭 복수로 바뀌어요. 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곧 우리의 죄에 대해서 9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영적으로 어두워 또 무기력하고 비통과 절망이고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
그리고 공평과 의와 성실을 버린 것을 이사야가 지금 자백합니다. 우리라는 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사야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15절 전반부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스라엘 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그런 상태로 두지 않고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15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시적인 표현들이 참 여러분 딱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밑줄짝 빨간색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의로 갑옷을 삼으셨대요. 구원을 투구로 삼으셨대요.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셨다. 자, 이 공의, 구원, 보복, 열심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10절부터 21절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또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또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다. 이게 이사야 58장, 59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챕터 60부터 62까지를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왕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했고 이게 오늘 전체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59장은 죄에서 돌이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을 언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6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온 땅에 드러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그 최종적인 그들의 운명이 뭐냐? 죄에서 떠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단장된 시온성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2인칭 대명사로 표현된 시온 곧 이스라엘 민족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여기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라. 저는 개인적으로 니라고 안 해요. 니 하면 어떤 거는 구분이 되는데 니 하면은 좀 어감이 좀 그래. 니 까부노 뭐 그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야 이제 성우의 법칙이 있어서 니 그러지만은 저는 니라는 게 좀 그래요. 니는 그러시고요. 저는 안 그럴게요. 그렇죠. 어감이 그렇죠.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아니라 내 빛이 여기 이 너를 가리키는 2인칭은 바로 이스라엘 시온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60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회복이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지상에서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속한 영광을 초월한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회복은 마지막 때 도래할 영원한 왕국에서의 모든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60장부터 얘기하는 쭉 내용들은 앞에 58장, 59장도 얘기했지만은 다 궁극적인 것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메시아 왕국이지만 그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이 꿈꾸는 그 정도 수준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이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후에 또 여러 가지 시간대 과정을 겪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때 임하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아는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서는 60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다 그 왕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시온에 임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치유와 회복의 빛이고 이 영광의 빛을 통해서 시온은 회복될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열방을 비추는 또 빛이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잠시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회복의 때가 되면은, 은혜의 때가 되면은, 구원의 날이 되면은, 아까 59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 열방과 열방의 왕들, 열방의 무리들이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남은 자와 같은 믿는 자들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60장 1, 2, 3, 4절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편하게 니니 하세요. 갑자기 그거 할 때마다 가끔 무슨 걸리는 것처럼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회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이 나중에 회복돼서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인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한강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예요. 그때가 되면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60장 1, 2, 3, 4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세대에 걸친 모든 민족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은 이 시온에서의 풍요와 기쁨, 회복된 시온에서의 풍요와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의 풍요와 기쁨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자, 이 표현들은 이사야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언어와 표현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의 어떤 문화, 그 상황으로 이걸 보면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 22장의 나라가 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 시대에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와 표현과 문화로 이렇게 설명한 뿐이지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지 예표적인 표현이지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때는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상황에 맞는 것으로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한 왕국일 때 이와 같은 풍요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10절부터 14절에는 이 재건된 시온을 향해 영원한 보호를 약속할 것이다. 또 15절부터 18절은 지금 이사야 예언이 펼치는 현재와 회복된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그 미래를 비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시온의 영광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의미가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온전히 성취가 되는데 계시록 시대에 이것이 성취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1장으로 넘어가요. 앞서 이사야 60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시온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본래 이방의 빛을 비치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목적, 이유를 사명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해서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세미나 강의 통해서 알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세상이 회복돼요. 만물이 회복돼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카드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카드를 결코 폐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실 것인데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잠시 주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그 자리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시기나게 해서 다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본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이방의 빛이 되는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되면은 반드시 원래 계획한 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면은 이제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최종적으로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라는 물질적인 세상과 국가를 의미하지 않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되는 새로운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질서대로 이 세상의 왕이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분야에 되는데 곧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메시아의 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 1, 2, 3절은 그와 같은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구절들이잖아요. 여기서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의미하는 거 아까도 49장 또 58장이었나 59장에서 얘기했죠.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아니죠. 58장이 아니라 바로 이걸 인용했죠.
뭘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희년은 주빌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회복을 의미해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의 회복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렸던 저당 잡혔던 땅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던 땅이 본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 또 한 가지는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일이 희년에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희년은 은혜의 해가 되죠. 축복의 해 되죠. 기쁨의 해 되죠. 축제의 해가 되죠. 근데 희년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희년은 7 곱하기 7 해가지고 여러분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안식년 제도가 되면 토지를 기경하지 않게 합니다. 농사를 안 해요. 농사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이 되기 전에 안식년 동안 먹을 그 소출을 2배를 가지고 그 안식년 지난 그 다음 해까지 먹을 소출에 가서 모두 3년치의 소출을 풍년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6년째, 7년째, 8년째 먹을 거. 이게 이렇게 안식년을 준비하기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 77이 49, 49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50번째 해가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에서 7은 완전수죠. 근데 그 7이 곱셈으로 7이 되면 49가 되면 완전수의 완전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된 거예요. 종료가 되고 이제 완전히 맞춰지게 되고 희년은 그것을 완전히 마치는 일종의 쉬어가는 표와 같은 겁니다. 쉼표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희년이 지나면 또 다른 7년이 시작돼요. 우리가 보통 7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해가 8년,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근데 희년과 관련돼서 이 희년은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그 해를 준비하는 쉼표와 같은 것입니다. 끊어가기와 같은 것이에요. 해가 7년 곱하기 7년에 7번 해가지고 49년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또 50년째가 새로운 7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희년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서 희년으로 해서 한 텀이 끝나고 희년 지난 51년째가 새로운 7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뭐예요? 이 희년은 한 세대의 마침을 의미합니다. 한 세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식년 주기를 시작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7번의 완전수를 종료하고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그 쉼표 역할을 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젠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 희년이 지나가면은 새로운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희년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희년이 도래하면은 이전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은혜의 해가 도달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은혜의 해가 도달하게 되면은 희년이 도달하게 되면은 기름 부은 왕이 이제 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방식은 다 이전 것이 될 것이고 새로운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로 봐야 되냐? 지금 이사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리키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등장할 때 이 신년이 찾아오게 되고 이 신년이 지나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신년은요, 계시록 20장 중반부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과
또 같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이해하시겠죠?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희년의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건 영적으로 풀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1장 4절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 신년이 도래하는 세상,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세상이 오게 되면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곧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6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종수할 것이며 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회복의 중점을 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장으로 넘어갑니다. 62장으로 넘어가면은 60장에서 묘사했던 영원한 도성, 그 시온에 대한 새 예루살렘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시온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그 시온에 거주할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1장 1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당이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서 화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이고요. 뭐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 가리키는 다 아시겠죠? 너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리키는 이거. 그래서 요 인칭에 대한 이해를 쭉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온 새로운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다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린 쉬지 않으리 주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도달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도달하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탄원에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지금 할 때 아래 포로는 안 됐지만은 지금 150년 뒤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세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4절 5절 읽어주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을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찬양팀 이름 헵시바가 나왔습니다. 뷰라는 뿔이 났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뷰라는 지금 여기 한글로 이렇게 음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헵시바는 이제 히브리어 여러분이 온 거 보는 것처럼 헤프치바후라는 이 단어인데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인데 아내 이름이 헵시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들인데 므낫세의 어머니가 헵시바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였는데 지금 그것을 의식한지 모르지만 이사야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뷰라라 할 것이다, 내 땅을 뷰라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헵시바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전에는 미움의 대상처럼 여겨졌는데 버려졌는데, 이 뷸라라는 것은 베울라라는 히브리어로 베울라예요. 근데 한글로 뷸라라고 그랬는데 결혼한, 속한, 거주자라는 뜻의 문자적인 의미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맥상에서 이 뷸라라는 단어는 결혼한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1, 2, 3, 4절과 5절을 쭉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에는 결혼했었는데, 뷸라였는데 결혼했었는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았죠? 배우자를 배신했잖아요. 신랑을 배신해서 이방 민족과 간음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섬긴 게 바로 신부가 신랑을 배신하고 간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려졌어요. 결혼했지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여인의 신사와 같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체성을, 존재감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그들을, 이미 결혼했다가 버려진 그들을 새로운 처녀와 같이 결혼시키겠다. 누구와 결혼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결혼시켜.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도 기억하지 않고, 한번 결혼했던 여인이라는 그 과거도 기억하지 않고 새 처녀와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헵시바다라고 부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남편을, 신랑을 배신하고 간음한 그런 부도덕한 여인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한 땅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6, 7절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중보기도 이야기할 때, 강의할 때 가끔 여기 인용되는 구절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참 이사야서 보면 여러분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 평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문맥 안에서 그것들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4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1, 2, 3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하면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더 이상 결혼한 여자로 보지 않고 헵시바라고 이렇게 삼을 것이다. 쭉 얘기하시면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성벽 위에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시온을 기다리는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성벽 위에 파수꾼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모든 남은 자, 곧 성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회복된 백성은 이와 같은 성벽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성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먼저 헵시바라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나라가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교회는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는 전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 9절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보호를 약속을 하십니다. 또 10절에서는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지금 구원받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만민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곧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들을 위해서 큰 길을 닦고 수축하고 수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포함해서 열방의 많은 백성들, 만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덫은 우둔하게 되었지만은 마지막 때 회복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포로 삼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한 그런 옛 바벨론과 같은 마지막 때 세상 정부.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문자적으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앞에도 이스라엘 구원받은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서도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찾아받는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는 호칭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칭호 모두가 관계적인 호칭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호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조건들, 환경의 회복도 말할 수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이 현실 가운데 펼쳐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면서 마지막 때 모든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샘플로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새 왕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